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목사 장로의 위치는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뭐니 해도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이 갈등 문제로 교회가 평안치 못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목사 장로의 본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목사 장로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과 목양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과 목양사역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케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승리하도록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키기만 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설교에 적용이 없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산된 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목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만 지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전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삶입니다. 훈련의 절대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교육자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평신도들의 몸에 밴 사고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훈련받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평신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후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건물도 조직도 아닌 성도를 교회라고 정의할 때에 두 가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면서 그 특권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요 공동체다 하는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성도들은 나약한 종교 집단의 한 멤버가 아닙니다. 1987년 부산 세종왕교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 도시, 그런데 불교 무속신앙이 뿌리내린 영적 불모지 같은 부산이었습니다. 부임 당시 대부분의 신앙에 기초훈련이 전념되어 있지 않는 타석에 젖은 신앙관, 열정은 있으나 영적 각성은 부족하고 잠재력은 있으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보수 기성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잠자는 교회를 깨우다 한 책을 썼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98년 6월 책 출간 그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서둘지 않았습니다. 전통 교회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보면은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교인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제자 훈련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기성교회에서 24년을 넘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성숙한 성도 때문에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성도가 나를 덮어줍니다. 한 번은 저희 서성대는 교수 한 분이 부산 오셔가지고 아이 그래 최 목사 말이야 안 그래도 교인들이 지금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목사를 목사답게 대우하지 않는데 평신도들을 갖다가 제자 훈련한다고 계속 공부시켜 놓으면은 목사 머리 위에 올라앉지 않느냐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가 일자무식이지만은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해서 대학까지 시켜서 훌륭한 박사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 자식이 부모를 무시합니까? 무식하다고 부모를?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하면서도 자녀를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시켜준 부모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무런 병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치유력과 면역력이 그 안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체계를 바꾸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 중심의 목회가 아니고 1년 행사 쭉 짜놓고 거기에 행사를 쫓겨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하기 위한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기 때문에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 사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회한 지 얼마 됐는데 아직 내 사람 만들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성도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제자훈련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사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끝없는 도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축복 중에 하나는 지도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해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는 성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자라 변하면 결국 교회가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는 해산의 진통이 따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부임한 지 2년 되었을 때에 목사님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낙동강 바람과 그것 때문에 얼굴이 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2년 동안 과정을 거친 남자 순장을 발령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닌게를 꽂고 20명의 남자 순장들을 발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생명을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 목숨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이룬 변화는 성공적인 제자훈련은 제일 먼저 예배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영향을 공급받아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의 활성화가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질과 목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고신대학의 총장 되는 김성수 총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도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신은 우리하고 교단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독교 대학이 부도가 난다?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해서
고신대학이 지금 이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 헌금 좀 합시다. 1억을 하자고 내놨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당 짓고 아직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1억을 하자고 하니, 근데 한 번은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꼭 1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5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5천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장로 전체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꼭 뭐 1억을 해야 된다는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고신 교단에 아주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에서 타 교단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고신 교단에서 헌금을 해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봅니다. 제자 훈련 후 목양의 기틀을 잡은 호산나 교회는 본격적인 목양 장로 사역이 시작되자 무엇보다도 장로들과 성도들이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는 목사나 장로는 똑같이 장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부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한테 기뜸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나오면 좀 잡아달라고. 찬송도 따라하고 부인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갔다가는 약속 지켰다. 한 번만 가자고 그랬지. 나 그만이다. 이러는 성도를 향해서 목양 장로님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가지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인사도 하고 한번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카페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시 카페에서 대접도 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완전히 그분이 새가족반도 받고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당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시험 받아서 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장로인데 완전히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는 또 친구도 아버지가 장로라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거드름을 피우는지 그걸로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곱게 해서 참 잘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사탄이 시험해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듭니다. 목양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장로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장로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한 5,000평 되는 4,566평이나 되는 공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 하다가 학교가 저 해변으로 빠지고 공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입찰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놓은 거죠. 그 사람이 중간 그 계약만 하고는 중도금을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당회에서 저 땅이 저렇게 비어 있는데 저거 사도록 합시다. 내가 그때는 이 은퇴를 3년 4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본 교회 빚도 다 못 갚았지 않았냐? 근데 그걸 지금 사가지고 그 사는 거는 내 후임자가 와서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지금 20명 되는 당회원이 신무장로인데 30명의 신무장로도 있다. 그런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건 신무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는 제가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장로님이 임시당에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 땅 문제를 가지고 목양 장로님들과 같이도 이야기했는데 모두가 다 호산나교회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사야 된다고 다들 마음을 모아줬습니다. 자, 이런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사자고 장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사가 먼저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내놓는다. 목양 사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부담되니까요. 목양 장로, 신무 장로, 전부와 그다음에 은퇴 장로, 원로 장로까지 연석 회의를 해서 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붙으면 이겨야 된다. 입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하시오. 참 적정한 가격으로 시에 헌금하자 하는 셈치고 조금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라면 세상의 어두운 곳, 소외된 곳, 비참한 사회의 현실을 보듬는다는 그런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양사역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택자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모임이요, 성령의 전 아닙니까? 딱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에 맺어내는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양장로 사역은 무엇보다도 장로들 자체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만 하게 되면은 메말라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목양장로 하게 되면은 기도의 사역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말씀이 풍성합니다. 목양사역 장로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왜 갈등하고 하느냐? 서로 간에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것을 목사는 잘 압니다. 근데 장로는 그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성도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니까 이 사역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똑같이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는데 기도해 줄 때에 좀 이제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말씀을 봐야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또 유익이 되지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 목양장로 사역을 하면은 장로님 자신이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목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은혜를 받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에 와서 정말 미신을 섬기고 이런 과정에서 목양장로로서 전도 폭발을 하면서 계속 우리 연결했다는 건 너무나 참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참 느낀 거는 장로가 성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이 목표로 하는 지시하는 그 영역, 목표점까지 가는 과정을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큰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양하면 성도들을 만나면서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나오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클 때가 있어요. 그런 그 경험들을 이제 목양을 직접 하시면 아마 수시로 느낍니다. 그런 행복한 장로 저는 6년 이제 마쳤습니다. 올 연말이면 제가 나이 정년에 걸려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정말 그 6년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런 면에서 목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